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묵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정일정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한 분밖에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창세기 30장 32절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절에서 24절을 보면 라헬과 레아의 자녀 낳기 경쟁이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여종 빌하를 통해서, 레아는 여종 실바를 통해 자녀를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각각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서로가 말합니다. 아들은 가문을 계승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복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25절에서 34절을 보면 야곱과 라반의 품삯 계약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과의 새로운 품삯 계약을 통해 아롱진 것 양과 얼룩무늬 있는 염소, 각각 기준을 정해서 자기 몫으로 삼기로 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꾀를 발휘해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축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35절에서 43절은 야곱의 번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번성하여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내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경쟁하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나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기를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때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죠? 라고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깊은 평안함과 기쁨을 맛보고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관계 맺기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들 간의 계약이나 약속은 신뢰와 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위해 전략적으로 제안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 전략적 제안과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온 지혜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진실함과 지혜로움으로 다가가며 하나님께 주신 방법을 따라 실천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든지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면 그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함과 지혜.
여기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야고보서에서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얻는 참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그분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신뢰하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많은 가축과 재산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따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삶을 살기를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보호하신 덕분에 얻은 경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을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축복 받는 것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주는 올바른 헌금에 대한 개념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아니면 절대로 형통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결핍과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얻으려 애쓰며 경쟁하지만 결국 자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바쁘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나 예배에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경계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면 죄의 유혹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죄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용납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죄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과정은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완고해지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고나 하나님 말씀의 권고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위험한 결핍에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믿고 영적 결핍을 채우신 그리스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희생을 통한 은혜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을 지키고 돌보는 데 힘써 결국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제공합니다. 죄로 인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 그게 문제죠. 본인의 선택으로 죄를 짓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과 함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것이 함께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새로운 나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른 사람을,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힘든 일도 어떤 위기도 견디고 또 응답 속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끄심입니다. 야곱이 양과 염소에게 가지를 세워 얼룩무늬와 점 있는 새끼를 얻는 장면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불신자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영적인 사형수, 지옥이라는 영원한 사망을 앞둔 영적인 사형수로서 집행유예 기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아주 아슬아슬하고 불안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죄 석방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행유예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인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축복 누리는 귀중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